믿음의 정상을 향한 여정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잘하는 탁월한 싸움꾼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 그 악한 영들의 실체와 활동에 대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싸움에 대하여 에베소서 6장 10절 그리고 그 이하의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서부터요 우리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악한 영, 이 마귀의 괴계에 대하여 대적하는 싸움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날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늘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내면, 삶 속에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더욱더 나아가서는 이 자녀와 또 가정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역과 일터와 도시 가운데에도 나타나고요. 더더욱 나아가서는 이 사회와 이 문화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그 가운데에 그리고 나라와 정책과 방향 속에서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에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 이 모든 영역에서 늘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영적 대가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단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어떤 특별한 은사나 소명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그래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방해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게 하고 잘 믿음으로 대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힘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고 성장시키게 하는 오히려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한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어느 분이 청어잡이의 지혜라고 하는 조그만 글을 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의 청어잡이를 하는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이 청어를 잘 잡아가지고 이분이 3, 4일에 걸쳐가지고 시장으로 와서 이분의 청어들은 너무나 잘 팔리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잡아온 청어들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벌써 고기의 신선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분이 가까운 청어들은 팍팍팍팍 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쫙 펴놓은 청어들은 눈이 해가지고 다 축 늘어져가지고 신선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팍팍팍 뛰는 이 청어를 잡아서 맛있게 먹는 것이죠. 비법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아주 간단했어요. 근데 그냥 깊이가 있었어요. 이분은 큰 컨테이너에다가 잡아온 청어를 놓고 시장으로 가는 3, 4일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비법을 쓰는데, 그 비법이 뭔가 봤더니 그 컨테이너 안에요, 청어의 천적 고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 고기니까 청어들이 다 알거든요.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예. 저거 와, 왜 우리랑 같이 있어? 그 하고 비집고 다 갈 때마다 청어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서 야, 꽉 잡아, 먹히면 안 돼. 예, 그런 식으로 긴장하는 것이죠. 뭐 끽해야 그 천적 고기가 먹어봤자 몇 마리밖에 못 먹거든요. 근데 다른 컨테이너에 있는 청어들은 뭡니까? 너무 편안하거든요. 가까운 하지만 편안하거든요. 인생에 도전이 없으니까 쭉 늘어진 것이죠. 이것을 영적 상태로 우리가 비유해서 또 해석해서 연결해 본다면은, 이러한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얼마나 우리의 영적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잔혹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통과해야 되는 이 영적 전쟁, 믿음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우리 여정을 따라가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하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믿음을 키워가는지, 그 단계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저는 그것을 놓고 묵상하고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 모리아 산, 당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한층 더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뒷배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1절과 2절이 잘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2절에 보니까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곳 소알 왕과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난 북과 남의 전쟁입니다. 남과 북의 전쟁이에요. 북쪽에 있는 이 네 나라 왕들을 연합한 왕들과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5나라 왕들과의 이 전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가나안 왕들 중에 엘람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
가장 힘 있는 이 보수예요, 보수.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해서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 이 가나안 이 5나라 왕들 중에 특별히 최고의 보수인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받은 이 조공들을 이 왕은 또 연합 나라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가 13년째 되는 해 약간의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야, 우리 더 이상 조공 바치지 말고 우리도 나름대로 연합하면 힘도 있고 우리 잘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젠 더 이상 가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13년째 되는 해에 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 세력들에 대해서 배신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엘람 왕, 이 그돌라오멜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14년째 되던 해에 그 북쪽에 있는 이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냥 남쪽 왕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그쪽으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전쟁을 벌인 겁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이 왕국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는 특별히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11절 그 다음에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뺏어갔어요. 뭐 당연하죠. 근데 문제가 12절에서 등장하는데 어떤 문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힘들게 했냐면은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브론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헤브론인데요. 지금 나중에 단까지 쫓아가서 뭐 그냥 지금 다시 뺏어갖고 오는데 그게 220km거든요. 그러니까 220km 이 롯이 가족과 함께 모든 재물과 함께 비참하게 포로로 220km를 걸어가는 걸 생각하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너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가 봤더니 집에서 길르온 318인의 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가서 단까지 쫓아가 저들의 빼앗았던 모든 재물과 부녀와 특별히 롯과 그의 가정과 재물들을 다 가지고 구출해 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 기록을 지금 이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자주 일어나는 것이 이 혈과 육에 속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많은 경우에 혈과 육의 관계 속에서 분노의 마음을 통해 많이 나타나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이거는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제가 여러분을 잘 가르치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 어느 순간 눈이 탁 떠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첫 번째 레벨에서 그렇게 많이 역사를 하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다 져가지고 하나님의 행복하라고 맺어진 가정 파탄되고요. 교회 공동체도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 영적 실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닌데 혈과 육에서 그 사람의 나약함, 연약함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괜히 혈과 육으로 생각해가지고 실은 그 실체에서 장난하고 있는 영의 실체를 너무나 몰라서 그런 것이죠. 또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반대죠. 혈과 육에 속한 관계 속에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불쌍하게 여겨서 기도하면 중보기도의 핵심이죠. 나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의 영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였어요. 롯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결과 뻔하잖아. 아이고 이 녀석. 그러니까 저렇게 호되게 당하지. 220km 포로로 잡혀가면서 꼴 잘됐다 이 녀석. 나를 떠나더니 세상 물질 쫓아가더니 에이 잘됐다 이놈.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우리 주님과 같이 당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방황하고 악한 영에 속한 상처받고 좌절하고
유린한 것과 같은 헤매는 그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달려오셨던 주님과 같이 아브라함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정과 믿음이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절대로 쉽게 놓아주지 않는 악한 영들의 손에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건지게 할 수,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뉴욕 장로교회 가운데, 이 뉴욕 땅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적용적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 봤더니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칼날을 날마다 훈련을 통해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날카로운 칼날을 날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 잘 세우시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 여정의 시작, 과정, 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만큼 이 말씀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뭐가 진리인지 아십니까? 영원토록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이 세상에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객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objective truth라 그러죠. 이 말씀이 subjective experience, 이것이 우리의 주관적 삶 가운데에 적용이 되고 체험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강한 사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보니까는요,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 혼과 보이지 않는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에 보이지 않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영적 전쟁은 안 보이는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안 보이는 모든 세계에 예리하여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궁극적인 그 뜻을 감찰하도록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성령의 번뜩거리는 날카로운 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검으로,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뜻도 통달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과 영을 다 감찰하게 하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조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과감히 육의 모든 생각들, 끊임없이 내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미움들, 시기와 질투들, 탐심과 욕심과 음란과 부정과 육신세상적 모든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과감히 그 성령의 검된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는 영적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부분.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서 볼 때에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감히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옆에서 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 마친 그때에 악한 사단이 바로 옆에 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예수, 당신 대단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땅에서 프루브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 내줄게. 당신 할 수 있잖아. 이 많은 돌들, 지금 배고프지 않아? 이 많은 돌들을 떡으로 한번 변화시켜봐. 그럼 사람들이 당신을 확 따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거야. 앞으로 모든 곳에 그냥 꽃이 쫙 널려있는 그러한 실크로드가 될 거야. 악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 같고 유혹적이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은사들을 통해서 사단은 그것까지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날쌘 검과 같은 성령의 검된 이 말씀으로 바로 검이 되어서 사단의 가장 급소인 전국을 팍 찌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꼼짝 못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는가? 결국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사단이요, 더 이상 그 영역에 있어서 개기지를 못해요. 1라운드 KO 됩니다. 2라운드, 3라운드 다른 영역인데 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때서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 학교를 지난번에 한 거예요.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유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영적 전쟁터인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물론 영적으로 무디면은 승리고 패배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고, 뭐 가정 문제 없고 자녀 문제 없고 계속 먹고 사는 거 먹고 살고 건강 어느 그럭저럭 괜찮고, 기도회는 무슨 일을 당하거나 힘들 때 나와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은 천만의 말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여러분께서 놓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아니면 그 정도 의식도 없이 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고 지성소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준비돼서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시간이 새벽에 드리는 경건의 시간이다. 머리로 이해하지만은 전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또 이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무디고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영적 싸움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비결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칼을 갈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 기회를 주신다면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15절에 보니까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전략을 다 짰죠.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석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 어떻게 해요? 찾아왔더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누려야 되고 찾아야 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사단에게 뺏겼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우리가 밀려 있는가, 지금 사단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든 영적 분석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가서 찾아와야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평소에 날마다 훈련하고 준비된 318명, 마치 기드온과 함께한 정예부대 300명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101, 201, 이제 또 4월 말 5월 초가 되면은 301 계속 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네. 우리 부목사님도 힘들어요. 근데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다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부욕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내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롯을 위해서 쫓아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타나는 현상은 그래요. 그돌라오멜, 롯을 쫓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물론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계기예요, 계기. 아브라함이 쫓아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3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오히려 안 보이는 것인데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소돔과 고모라 많은 죄인들이 있는 그곳 사업에 성공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롯이 그수로 가는 발걸음을 보면서,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뭔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의 결과예요. 14절, 13장 14절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롯이 가는 방향에 반대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좋은 곳을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믿음의 눈을 들어라. 자, 동서남북 전체 가나안 땅
모두를 바라봐라. 네가 달려가고 네가 밟는 그 모든 땅들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이 땅의 주인은 나야. 이미 내가 너를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나의 말이야. 보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롯이 잡혀가서 남에서 북까지 잡혀갔잖아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에요. 야, 다 네가 밟는 땅 내가 너 준다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들이고 영역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겠고, 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쫓아 달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이 걸릴 필요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2주면 충분히 들어가는데 믿음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낮춰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이 걸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은 영적 전쟁에 무디면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롯을 잡혀가도록 했지만 그 단 땅도 하나님 주신 땅이지 말씀대로 달려간 거예요.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적 전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날카롭게 성령께서 조명해 준 대로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들이 다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깊이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 안에 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train yourself to be godly. train yourself.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금세와 내생에 약속이 있다. 영원한 것이에요. 이걸 주시기를 원하사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게 막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이 이야, 받을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씩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것 같아서 남편이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 같아서 가슴 아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사단이 묶여버립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다 풀어지도록 주변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사회와 문화와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놀랍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의 역사를 지금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1시에 미디어에 대한 그 실체, 결국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시대 사단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문화 가운데 특별히 미디어라고 하는 이 컨텐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고 우리의 신앙에 잘 자라 주신 거룩한 도구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악한 사단의 영의 공격과 잘못된 부분 가운데에서 미스유즈하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이죠. 미스유즈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실체로 이상호 PD님, 특별히 여러분 그 생활의 달인은 SBS 굉장히 인기 있는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이 미디어 실체에서 기도할 것인가, 오늘 특별히 1시부터 3시까지 너무나 소중한 시간.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적 컨텐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영적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훈련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이미 승리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같이 잘 우리가 정말로 날카롭게 훈련함으로 어떤 일이 왔을 때 그 실체를 알고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더욱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를 다 살릴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